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외투가 있다면 외투를 벗고 하얀 정말로 자유함으로 나가는 시간 가지고 갑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보는 거를 즐겨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이제 지난주 최고의 뉴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수능 뉴스였을 텐데요. 사실 이제 저희 대학부에도 수능 본 친구들이 16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 세례 받은 우리 두 친구들도, 세례 입교 받은 우리 두 친구들도 이번에 입시를 봤던 친구들이에요. 네, 입시 끝나자마자 네, 또 이 거룩한 세례 또 함께 하게 돼서 참 마음이 좀 굉장히 뿌듯한데, 우리 수능 본 친구들 사실 숨어 있는데 드러내기 좀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들으라고 그냥 눈 얼굴 보지 마시고 그냥 앞에 보고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했다고. 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에요. 네, 공부 말고. 네. 옛날에 뉴스라고 하면 9시 앞에 딱 시간이 돼서 보는 게 이제 뉴스였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이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게 뉴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뉴스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들어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사건들이 가장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교사한테 폭행을 당했대더라. 뭐 얼마 전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게 1.5m 높이의 그 미끄럼틀에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 혼수 상태에 빠졌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또 정치 이야기죠. 정치하는 아저씨들 맨날 싸우고 화해하고, 웬만한 개그 프로그램보다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정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제가 보면서 가장 화가 나고 답답해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갑질 뉴스예요. 갑질 뉴스. 여러분들도 이제 동일하게 그런 거 보면 좀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갑질 뉴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모그룹 회장 셋째 아들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모 로펌 변호사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제 이 회장 아들이 좀 친구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냐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이게 질문이었대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나를 뭐 대주주라고 불러라 막 이러면서 뺨을 때리고 좀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갑질 사건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땅콩이 뭐라고 도대체, 그놈의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되돌리는 일도 있었고요. 백화점에서 사과하라고 직원들 무릎을 꿇리고 이제 자기에게 사과하라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또 모 대장 부부가 공관병을 하인 부리듯이 부려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저는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굉장히 저도 이제 화가 많아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이 화가 좀 올라오는 것들을 좀 느낍니다. 근데 이런 갑질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세계 뉴스들을 보면 이 갑질이 이벤트
이벤트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의 이제 한 사람은 가사도우미가 실수를 하면 이제 때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문 밖에 내어놓고 물을 뿌리고 막 선풍기를 돌리고 10,000원 주고 쫓아내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여직원들한테 모닝키스를 강요하는 사장이 또 있기도 했고요. 네, 중국에서는요, 이 재벌녀가 백화점 직원을 돈다발로 뺨을 때린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루에서는 부자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3m짜리 담벽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라고 이렇게 살았던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갑질당한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저도 이건 갑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비슷한 경험들이 좀 몇 번 있었는데, 제 교역자가 되고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렉서스 한 대가 제 앞에 이렇게 쫙 쓰더니 그 무스탕을 입고 선글라스 낀 젊은, 아마 제 또래였던 것 같은데 그 젊은 이 성도분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 성도분이 내리시면서 저에게 차키를 딱 던지고, 그러고 갔던 경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좀 대리 잘하게 생긴 것 같았나 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게 집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를 이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재활용하시려고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 가가지고 저기 이거 그냥 저 주시면 제가 쓰레기장에 가서 버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넌 뭔데 뭐 와가지고 이렇게 간섭하냐. 그래서 여기 교역자인데요, 이렇게 버리면 또 누군가는 치워야 되니까 그냥 아예 그거 주시면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쓰레기 봉투를 막 찢으면서 그 쓰레기를 바닥에 막 흩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교역자면 네가 이거 치우는 거 네 일이니까 네가 치우라고 이러면서 이게 나가셨던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약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됐나 자괴감도 들고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던 좀 기억들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항상 이런 갑질들이 있더라고요. 갑질. 이런 갑질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인격이 덜 되어서 그렇다라고 여기기에는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무리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요, 또 굉장히 좋은 아빠, 또 좋은 엄마, 또 좋은 구성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쉽게 판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갑질의 이면에 있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 본성은 본성인데 타락한 본성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던 본성과는 다른 본성, 좀 타락한 본성인 것 같아요. 바로 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중에 특별히 교만이라는 죄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갑질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를 하면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말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진행되는 사건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아요. 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방해하는 어떤 이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사람의 역사와 죄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교만과의 싸움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게 확실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은 대학생이라서
이런 어떤 갑질이나 어떤 이런 교만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고 직급이라는 곳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교만이라는 문제와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요,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교만에 빠져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같은 곳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벨탑을 만든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는요, 출애굽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쳤고요. 사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본인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요, 교만함으로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그 여자들로 인하여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크고 존귀한 부하라면 왕이 얼마나 신임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나아만이 왜 왕에게 신임을 받았느냐고 하면 아람에게 대단한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1절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좀 계속 띄워주세요. 아람이 했던 전쟁 중에 아람을 구원하게 할 정도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바로 승리로 이끈 이끈 장관,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 우리나라로 치면 6.25 전쟁에서 다시금 정말 부상까지 밀려 있었던 상황에서 전진 앞으로를 외치며 땅을 회복했던 그런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신임을 받는 나아만은요, 말 못할 병을 앓고 있었어요. 바로 나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처럼 보여요.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를 사로잡아 와서 자기 아내를 섬기게 했는데 그 꼬마가 나아만이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없어질 텐데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하녀가는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을 텐데 이 나아만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낫는 방법이 있으니까 얼른 나와서 오겠습니다라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 문까지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심부름하는 종을 하인을 나아만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밧과 바르갈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런 나아만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좀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삶의 교만의 첫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데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아만이 화가 났던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요. 엘리사가 직접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나오기는커녕 하인을 내게 보냈다라는 것이 나아만이 화가 났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통 갑질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알아? 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지만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라의 장관이 왔는데 일개 선지자, 말이 좋아 선지자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는요 그냥 아무 역할 없는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나오기는커녕 하인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해도 좀 예의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의전을 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나아만이 유명해진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 네,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나아만이 유명해진 이유,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유명해진 이유는요 그가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아만을 유명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아만의 그 앞길 가운데 그 앞길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나아만이 유명해진 이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오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높아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우리가 높아진 이유를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말은 교만의 극에 다다른 말입니다. 믿는 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 생각하게 될걸? 그리고 두려워하게 될걸? 이라고 하는 모든 생각들,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걸음들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갑질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기심과 허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가 영광받을 수 있을 만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6.25 구국성회라는 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6.25 구국성회를 지금도 군대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있어요? 제가 그 1회 때 제가 2002년도에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1회 때 그 구국성회를 처음 했던 그때였는데 최자실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에서 구국성회를 했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요, 그 숙소에서 집회장으로 가는 길에 웬 몇몇의 좀 나이가 많으신 어떤 아저씨들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들을 이제 그 앞에 이게 버리면서 아저씨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길을 지나고 집회에 들어갔는데 그 집회가 한창 이제 1차 진행되고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 찰나에 군 장성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다들 뒤집어졌어요. 그때 바닥을 썰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 그리고 참모총장들 해가지고 그 5명의 별 4개짜리 장군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 2등병짜리가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면서 아저씨 이거 치워주세요. 군대에서 만났으면 찍소리도 못할 것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때 좀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분들이 거기서 부른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뭐였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양을 별 4개를 정복을 입고 별 4개를 단 사람들이 부르는데 사실 그 어떤 설교보다 그때만큼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실 갑질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야, 너 뭐야? 너 소속이 어디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육군이야? 나 육군 참모총장이야. 한마디면 사실 모든 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안할까 봐 그것들을 치워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접을 받기보다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교만은요,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내 생각에 관한 교만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게 나아만이 화가 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실 나아만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아예 그 방법조차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지 못하고 방법조차 내 생각대로, 방법조차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것들을 주셔야 하고, 또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것들을 들어주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게 합당한 방법으로,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한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폭력 아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그림은요,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광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가둡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납득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과 내가 생각한 타이밍은 이러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 나의 방법이 다 맞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나님께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베트남 메콩강 유역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습니다. 메콩강이라는 곳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범람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메콩강이 범람해서 많은 교회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처음에 생각났던 게 건축비가 얼마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얼마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건축을 하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한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 사정이 이런데 혹시 본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뭐 그 정도 가능할 것 같다. 한 2군데 정도 지원해 줘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현지를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현지에 갔습니다. 현지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막 집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막 성경책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스스로 사실 되게 뿌듯했습니다. 역시 이 교회에 필요한 건 건축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재정을 플로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좀 강이 범람해도 그 교회가 잠기지 않을 곳들 좀 알아보시고 좀 한번 그거 좀 진행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이 굉장히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한 대답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돈으로 그냥 배를 사주세요. 배를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방법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좀 어려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생각이 참 아름답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도와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교만함에 부끄러워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나의 생각 없음에 정말 내가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믿는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러워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굉장히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거라고 믿는 것은 분명히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열으라고, 마음을 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우리는 나의 방법을 고집하고 나의 방법을 생각하고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행해가는 그런 방법은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그 교만이 꺾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청사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가 몇 살 때는 이런 것들을 하고 몇 살 때는 이런 것들을 하고 몇 살 때에는 어디에 취직하고 몇 살 때에는 결혼해야지. 그런 어떤 청사진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방향성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바로 이 교만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 내 생각과 다른 무언가 있다 하더라도 고집 부리면서 그거 인생 그 목적,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을 고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이 그 고집이 가득했을 때, 그 고집이 끝까지 계속됐다면 나아만은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되돌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방법에 관한 모든 과정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나아만을 비로소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물음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왜 나아만에게 직접 가지 않았지? 직접 갔다라면 뭐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그냥 직접 가서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오히려 나아만이 잘 순종하고 나아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사서 분쟁거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인간적인 교만이 꺾일 때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아갔다라면 나아만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교만은 절대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과 생각이 달랐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그 교만이 드러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꺾이기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벤트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열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내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네가 누군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너희는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7번 씻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한 번만 씻으면 되지? 왜 굳이 7번을 씻는가? 왜 굳이 7번을 씻어야 하지? 하나님은 한 번만 씻으면 못 낫게 하시는 분인가? 라는 궁금증이 또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7번 씻으라는 이야기는 완전한 인내를 배우라는 것이다. 완전한 인내. 얼마나 귀찮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목욕하는 거 한 번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피곤하면 잘 안 해요. 저도 하루에 한 번 씻는 거 그냥 아침에 세수만 하고 나올 때도 좀 한 번씩 있는데 7번 씻으라는 거예요. 7번 목욕을 하고 물에 7번 담으라는 거.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인내. 우리의 생각은 한 번만 하면 낫겠지. 2번만 기도하면 좋아지겠지. 아니 3번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4번? 아 이거 좀 오바 아니야? 5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6번? 아 이거 정말 끝인데? 7번 마지막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해라. 인내해라. 인내함이 없다라면 우리가 겸손한 것은 겸손한 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내함이 있을 때 비로소 교만이 꺾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내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인내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왜 물음표인가? 목사님이 설교를 다 못 써서 제목을 못 정해서 물음표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물음표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표의 교만을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물음표로 바꿔가라는 뜻의 물음표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네가 누군데? 라고 물음표로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야 돼 라고 느낌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물음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때가 그렇게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느낌표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음표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느낌표가 물음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 나의 마음에 있는 정말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네가 옳지 않지 않을까? 네가 옳은 게 진정 맞니? 네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맞니? 라는 물음표로 우리를 바꿔 가시고 계십니다. 나아만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교만이 꺾이고 비로소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름다운 모습에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정말 처음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꿀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교만의 나병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강가로 인내의 강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결단함을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을 완전한 인내를 통하여 꺾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과 인내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져 있는
아버지 스스로에 대한 교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요 내가 잘해서 지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고, 내가 발버둥 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자리 가운데 올라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아버지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모든 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교만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공로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